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을 파라오에게 이야기해서 자신을 좀 감옥에서부터 빼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복직한 관원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셉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을 잊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41장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이 지났다는 이 표현은 이제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비로소 되었다는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시작은 이집트 파라오가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그 꿈 내용을 이집트 왕자 2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꿈이다. 나일강에 서 있는 7마리의 건강한 소가 강둑에서 한가히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7마리의 병들고 못생긴 소들이 같이 오고 있더구만. 내가 이집트에서 본 소 중에서 가장 끔찍하게 생긴 소들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 소들이 건강한 소들을 먹어치우고, 그런데도 병든 소들은 여전히 건강해지지 않고 끔찍한 모습 그대로였어. 그리고는 꿈에서 깼지. 더 있습니까? 그래, 그 꿈 뒤엔 항상 또 하나의 꿈이 뒤떨어지. 풍성하고 잘 익은 곡식이 한 줄기에서 자란다. 그런데 갑자기 뜯어버리고 7개의 마른 이삭들이 같은 줄기에서 생겨나. 7개의 좋은 이삭들을 없애버린다. 남은 곡식들은 모두 말라서 먹을 수 없는 것들뿐이다. 이게 다다. 8절을 보면은 파라오가 꿈을 꾼 뒤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내노라 하는 점성가와 그리고 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대 점성가와 현자들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거나 또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길흉화복을 그렇게 해석해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난 뒤에 늘 하던 일이 그 일들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막으셨다. 이에 다급하고 불안했던 파라오는 주변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좀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비로소 기억을 했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 회로에 갇혀있던 디렉토리에서부터 꺼내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파라오 앞에 불려왔던 요셉은 파라오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의 말을 들어서 표현하자면 7마리의 암소와 그리고 7마리의 파릿한 소 그리고 7의 튼실한 이삭, 7의 파릿한 그 이삭들, 요런 꿈이 다른 것 같지만은 같은 형태의, 같은 메시지를 담은 다른 형태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같은 꿈을 지금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작정하셨고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파라오에게 그 일을 미리 보이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인데 그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저장해서 그 뒤에 뒤이을 지독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비책과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안적인 이야기를 듣자 파라오는 감동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파라오는 아주 명징하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대안까지 마련해 주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 번역된 이시 아세르 루하우보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감동되다, 이것은 좀 의역해가지고 지금 한 것인데, 그러면 파라오는 어떤 의미에서 이시 아세르 루하우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는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간파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이 사람은 간파하는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그 요셉 속에 미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파라오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그가 뒤이어했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파라오가 말했던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실 그 일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자, 17살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것도 타국에 팔려왔습니다. 죽도록 일하면서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상적인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집트의 석학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도서관에 가가지고 고대의 그 지혜서들을 보면서 그렇게 탐독할 수 있는 그럴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무협 소설에서 보듯이 어느 날 동굴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갑자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내공을 너에게 전수해 주마 그러면서 막 주와 입마처럼 막 해가지고 그렇게 단순에 그래 막 전해줬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지혜가 반짝이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복되고 지루한 삶이 있었습니다. 희망 없는 일상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거죠.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속에서, 가장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그에게 남겨준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그 모든 석학들보다도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을 솔로몬은 그가 쓴 잠언 9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어두운 눈이지만 더듬어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서 30대의 이 새파란 나이에 총리로 전격 발탁되었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그 발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탁되었던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저장해 갔습니다. 5분의 1 세금을 거두게 해서 그 세금으로 계속 흉년을 준비해 간 것이죠. 남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니,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풍년이 연속되는데 뭘 그렇게 거둘 필요가 뭐 있어? 엄청나게 잘 되는데. 보통 때에도 나일강 그 900여 킬로를 흘러내려오는 그 매년마다 홍수를 통해서 풍부하게 그 델타 지역을 적셨던 그 나일강 유역은 늘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늘 풍부한 데다가 풍년까지 7년 동안 그렇게 오는데 누가 흉년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파라오의 주선으로 이집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더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나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힘입니다.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여기에 요셉의 생애 여정과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은 요셉이 지나왔던 인생의 여정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아들의 이름이 요셉의 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왔지요. 열심히 살아서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요. 감옥에 가서 꿈 해석을 해줘서 이제 풀리는 것 같다 생각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2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나세라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통이 잊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데 그 복이 더블로 온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거거든요. 번성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에브라임, 예를 들어서 훗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12지파라 그러면은 처음 야곱의 12아들을 우리 생각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은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딴 지파들이 주는 그 11조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대신에 레위가 받을 그 땅에까지도 누구한테 주었냐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므나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두 지파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복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므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이름들처럼 누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고 누가 번성케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여기에 요셉은 누구를 주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지금 주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 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죠. 우리 있겠다 그러면 있습니까? 못 있습니다. 자꾸 잊을수록 떠오르는 겁니다. 주무시다가 중간에 잠이 깨시는 적이 있죠.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더 안 잡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자야 되는데 더 생각납니다.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상처가 잊어야 되겠다고 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더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배의 열매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대학 가고 내가 어느 곳에 직장 구하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게 다 됩니까? 네,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때 승진하고 내가 이때 뭐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내 생각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심지어 내 몸이라고 생각한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밥 먹다가 옆에 분들이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이 혈당 체크하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저도요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나빠져 있는 줄 너무 놀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의식하지 못한 동안에 내 몸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구나.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몸도 내 몸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고 2배로 그렇게 거두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바로 요셉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내가 늘 내 삶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삶에 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잊으면 잊을수록 더더욱 생각나고 그게 가시가 되어서 늘 사람들을 찌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요 가끔씩 있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마음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욱하고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그렇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데 문득 화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럴 때 이거 별거 아닌데 왜 화가 나지? 그럴 때에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괜히 약한 이곳에 내가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을 괜히 다른 곳에 지금 제가 전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지금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므낫세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게 없으면은 에브라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2배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주어 삼는 게 없으면 늘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주어 삼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은 주어가 있으면 주어에 합당한 동사가 따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주어를 보면서 그 주어에 합당한 동사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날마다 만나게 하시는 그 목적어를 최선을 다해서 내 동사에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어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냐? 그게 아니라 그 주어에 합당한 동사로 날마다 반응하는 삶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삶이죠. 미국은 4년 중임제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뭐가요? 대통령제가요. 그래서 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국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단임제 같은 경우에 이게 5년제에 바뀌니까 벌써 3년 아니면 4년 되기 전에 레임덕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없는 대통령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곧 바뀌는데 보니까 여론조사에 보니까 저쪽 당에서부터 나올 것 같다. 우리 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 조심합니다. 정권 바뀌면 다 드러날 거니까 조심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중에 되면 언젠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요셉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냐면은 엄청난 권력을 지금 받았습니다. 30살 젊은 나이에 받았습니다. 파라오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파라오가 직접 중매까지 섰습니다. 고대 시대에 왕이 인정하는 제사장은 최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지금 최상류층에 지금 편입한 겁니다. 편입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았는지를 보면 대단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요셉처럼 이렇게 지금 지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류층에 편입했습니다.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나 뭐부터 갈까?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부터 잡아오가지고 주리를 틀고 곤장을 때리고 그리고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보디발은 직위 해제시켜가지고 저쪽 귀양 보내고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거 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꿈 해석 잘해주면서 당신은 곧 이제 3일 만에 가게 될 거다. 나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년 동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쌩까고 모른 척 했던 그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불러와가지고 파라오한테 이거 바꿔야 된다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 그러면서 아마 싹 정리 다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기 형제들 형제들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최정예 부대를 자객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 자기 팔았던 형제들 싹 잡아와가지고 아니면 족치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런 곳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 힘을 썼습니까? 7년 뒤에 닥쳐올 흉년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혹독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혹독한 가난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갈까? 여기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썼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대단한 것은 이게 대단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셉의 꿈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다른 게 요셉같이 되는 거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들이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힘을 정말 선한 곳에 쓰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세우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그 원한 것들을 풀어주면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땅을 하는 데 힘을 쓰는 그런 내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그 기도가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힘을 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서 기적 같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거죠. 브루크 앨리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운전자 때문에 이 목 아래에 모든 전신이 하반신이나 모든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불구를 그 고통을 겪으면 온 집안이 다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참 그 어머니의 헌신과 그리고 그의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어느 날 오래전에 타임지에서 이 분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앨리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몸을 전신마비로 만들었던 그 운전자를 원망하지 않느냐? 그때 앨리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내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그 원망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신마비됐던 그 딸 브루크 앨리슨과 그 어머니 진이 그 딸이 하버드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던 그날에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딸과 어머니가 그렇게 존재하는 목적은 서로에게 기적이 되기 위함이었다. 참 멋진 말이죠. 서로에게 기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왔다.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또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겪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의 아픔을 보면요, 그의 정신을 마비시키더라도 완전히 마비시킨 그 삶으로 가기에 충분한 아픔이었습니다. 충분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원망과 복수로 그의 인생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삶이 아픔을 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의 온 것들을 다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준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이 숨쉬는 매일매일이 다른 이들에게 기적이 되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아산병원의 한 장례식장에 사람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였던 주석중 선생님을 떠나보내기 위함이었죠. 저와 일면식은 없지만은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까닭에 마음이 참 애잔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글이 장남에 의해서 소개되었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환우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매일매일 보냈는지가 그 장남의 고백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느라 식사할 겨를이 없었는데 아들이 마지막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연구실에 들어갔더니 라면 스프만 이렇게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생라면을 깨 먹으면서 얼른 가서 수술하고 환자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더불어서 그분이 만년필로 직접 썼던 다음과 같은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실제 치유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흉부외과 심혈관 치료하는 그 의사 중에서 최고의 교수라는 그 명명을 받았던 이분이 늘 했던 그 말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그분이 수술대 앞에 그렇게 섰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 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남들은 거절해가지고 다 뺑뺑 돌다가 마지막에 이 병원에 왔는데 저마저도 이건 어렵다고 그만두면 하나님 이 환자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살렸던 그 환자. 바로 이 기도 속에 그분의 간절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님을 주어 삼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에 합당한 동사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삶,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아닐까요? 2700년 전 남유다 왕국에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절, 이시 아셀 루하오뽀라는 요 구절이 있는 것을 똑같이 사용해서, 창세기의 구절을 똑같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와서 사역하실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시아셀 루아흐보,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살았기에 요셉은 반복되던 지루하고 희망 없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주어 삼을 뿐 아니라 주어에 걸맞는 동사로 살았기에 그의 삶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전생애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나마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해 주옵소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편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생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생명을 일구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